연휴가 금방 지난 것 같아요. 금방. 늘 명절 때마다, 특히 추석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걸 때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은장색들이 지금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 때문에 연회장에 모인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는 그들은 우상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여러 모양으로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일을 했는데 그 수입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면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그 일에 지장을 받게 되니 우리가 이제는 아데미 여신을 지켜줘야 한다. 그 여신,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이름과 위엄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던 그 바울의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붙잡혔다는 소식이 바울의 귀에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곧장 그 연극장으로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겠죠. 저들이 정말로 원하는 인물, 저들이 정말로 제거하고 싶은 인물은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서 해결을 하고 바울 자신이 가서 변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성격, 바울의 능력을 볼 때에 충분히 가서 변론하고 대변하고 혹시 그들이 어떤 무력으로 어떤 시련을 준다 해도 바울은 조금도 지체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할 존재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변론하고 내가 가서 해결하고 논증하고 내가 가서 대신 내 동료들 대신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모든 마음과 자세와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다 해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방금 찬양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 막으셨습니다. 또 아시아에 있는 바울의 친구들을 통해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19장 4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1절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누가 그 모임을 흩으셨나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로 가고 싶은데, 나는 정말로 나아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내가 볼 때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솔깃하고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보기에 굉장히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보기에 나빠 보이고 보기에 맛없어 보이고 보기에 흉측해 보였다면 아마 하와는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근사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바라볼 때는 훨씬 더 나빠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보고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판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고 판단하고 우리가 가다 보면 네가 생각할 때는 그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네가 생각할 때는 그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하찮아 보이는데 내가 역사하면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 바울의 악순환을 통해서 여러 이적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면 그것은 너에게 복이 되고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삶 전체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너희는 내게 온전히 너의 주권을 의탁하라라는 겁니다.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구원받는 것도 그 문제. 우리의 주권 문제예요. 주권 문제. 반대로 사단은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이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가야 한다는 합당한 이유가 되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노크하고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희노애락.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하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일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돈 벌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 손 놓고 있으면 누가 내 입에 밥 떠먹여주지 않죠? 맞지 않아요? 자,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 내일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죽는다. 출근할 거예요 오늘? 아니. 일해요? 아니. 김동수님 일해요? 하루 2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충분히 먹어서 일하죠. 아니 만약에 안다면? 안다면 안다면 안 하겠죠. 삶을 정리할 시간은 2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죽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 텔레비에 보면 종합 채널에 보면 다 뭐예요? 다 건강에 대한 거예요. 뭐 생각나는 게 몇 개 있는데 다 뭐가 음식이 뭐에 좋다, 뭐 먹고 나왔다. 내용은 다 뻔한데 계속 그런 프로가 계속 생겨요. 뭡니까? 시청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화두가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죽는 것은 인간이 굉장히 두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죽는 거.
반대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들이 봤을 때 가장 놀라울 만한 이적은 바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본 적이 있나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고 싶나요? 자, 오늘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을 거치면서 어느 한 지역에서 강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나요? 지난번에 말씀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됐나 봐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창에 걸터 앉았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을까요? 적게 모였을까요? 많이 모였겠죠. 자리가 있으면 걸터 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체됐나 봐요. 강론을 들었다가 이 청년이, 이 유두고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문제는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나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랬는데 하나님 다시 살리셨네요. 죽은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저기 사모님 간호사니까 다 체크해보고 죽은 거 확인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 여러분 성경을 수동적으로 읽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런가 보다 하지 마세요. 의심이 되면 의심하시고 궁금이 되면 의문을 가지세요. 누가 봐도 이 장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아니 말씀을 듣다가 누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가서 이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떠들지 말라. 그가 번쩍 일어나네. 그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그런 말도 없이 뭐예요? 그냥 이거 보십시오. 20장.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는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이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우리가 오늘 그러면 평소에 다루지 않는 본문이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우리가 장면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 사람은 바로 죽었다가 바로 살아난 케이스고 죽은 지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도르가가 있었어요. 도르가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9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사도행전 9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부지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또 도르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더 죽은 지 시간이 많이 지난 한 나흘 정도 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39절. 요한복음은 사도행전 바로 전에 있는 말씀 성경입니다. 자,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그에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죽은 지가 사흘이 지났어요. 이미 몸에서 뭐가 나요? 사람 시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 제가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아멘. 신학자들은 우리가 오늘 읽은 누드고 같은 경우에 야 그거는 잠깐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했다가 정신을 차려서 다시 일어난 거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쓰인 용어를 보면 분명히 죽은 거였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장례 절차를 다 받고 염을 다 하고 다 싸는 상태예요. 그래서 몸에서는 이미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뭐 이거 외에 좀 더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기적인데 별로 크게 조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쓴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저자라고 해요? 기자라고 해요?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쓴 거기 때문에 성경을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감동으로 그대로 쓴 거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각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라고 해요. 기자.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방금 이 장면을 만약에 제가 썼다면 유도보가 너 떨어졌다가 말씀 듣다가 졸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를 전 이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좀 글을 좀 잘 쓰는 편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책 한 권 읽고 자기 비평 쓰라니까 저는 그게 정말 맞았어요, 저한테. 내 생각을 갖다 쓰면 되니까. 근데 저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극적으로, 좀 더 감동스럽게, 좀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부각되게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는 장면 너무나 밋밋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 앞을 지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은 근거는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장면은 오히려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좀 더 뭔가 디테일하고 전과 후가 뭔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뭔가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적,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역사,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에는 왜 이렇게 무비관종할까?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 하니까 그 다 냈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딱 한 말씀 하셔요. 너 풀어서 다니게 해라.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을 기록할 때에 이 부분을 아주 특별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여타 다른 사건들처럼 똑같이 사실만 기록하고 지나갑니다. 자, 여기가 다른 거예요. 포인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리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걷게 되는 것보다 이미 숨이 끊어진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참여를 하고 우선순위를 나누고 하는 거는 죄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에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임을 합니다. 뒤에서 어느 한 분이 나서서 어떤 자기가 이번 주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예전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죠. 근데 다른 교회 분들이 만약에 오면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어떤 분은 또 얘기합니다. 다리가 무릎이 와서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나았어요. 수술 안 해도 된대요. 그게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누려고 하잖아요. 뭐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더 중요하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감기 걸린 사람이 하나님으로 낫게 되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예배 진짜 드릴 수 있을까?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여기 딱 오는 순간에 몸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원리를, 하나님 나라 원리를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볼 때, 내가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면 내가 몇 번째는 들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겠지. 천만에 하나님을 볼 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게 뭡니까? 그 원리를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십계명 지키는 게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용이고 그 속에 담긴 의미, 우리가 그걸 전하는 거잖아요. 선한 목자교회 안에 그 말씀이 통용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그것을 빼내야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보다 죽었다 살아난 사건들을 나사로도 그랬고 루두고도 그랬고 도르가도 그랬고 별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살아났어요. 근데 그 뭐요? 살아났는데 뭐요? 그 사람은 영원히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고쳐줬어요. 뭐요? 문제가 없나요, 이제 그 사람은? 오히려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내가 걷지 못했을 때는 알아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뭐예요? 사람들이 적선해주는 걸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뭔가 일을 해야 돼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아주 더 비중 있고 아주 더 대단하게 여기는 사건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답을 다 가르쳐 드렸는데 죄인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사건. 구원받는 사건.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됐대요. 새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내 나이 여전히, 내 환경 여전히,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이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하나님 안에서 너의 것을 사단 사할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너는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 여기서 제 질문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어느 집회 가서 낫고 이빨이 금지빨로 바뀌고 이런 것에 왜 우리는 초점을 맞추느냐? 성경은 전혀 그 비중에 담지 않는다니까요. 신앙생활 오래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봐야 돼요. 한번 쭉 보세요. 기도하고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뭘 조명하고 하나님이 뭘 조명하고 뭘 비중 있게 다루는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여러 이적 등을 행하십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앉은 사람이 일어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망 다니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피해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어느 목사님 뭐가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막 오잖아요. 막 자기가 특별한 걸 받은 것처럼 막 행세하잖아요.
걸 착각하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뭐요? 그 사람들 그러면은 뭐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게 영혼에 유익이 안 되면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런 말씀은 하나도 조명하지 않고 병 고치고 살아나고 이런 것만 조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불과 작년에 저희 장인어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근데 뭐요? 지금 뭐가 남아요? 여전히 죄인인데 예화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 걸 놓고 주님을 붙잡아야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너무 놀랍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목회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서는 절대로 깨어질 수 없는 부분, 여러분들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부분, 여러분들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 나올 수 없는 삶의 태도, 이것이 나올 때 저는 더 감사해요. 아멘. 진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은 기중 있게 다루고 왜 우리의 영혼, 우리 하나님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으로는 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느냐? 정작 당사자인 인간은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때가 많은가? 바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 자, 여러분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방법, 저도 교제하다 보면 이걸 이해를 못해요.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못 박히고 이거 믿으면 되잖아. 여러분 그 믿는 믿음,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믿음이 뭘로 나타나요?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거 엄밀히 엄격히 말하셨는데 너희는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주여 주여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나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해. 나도 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땀과 피를 쏟으면서 나도 사실 하나님 본체신데 나도 주님이 멈추라면 멈춰. 하나님이 나도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데 우리의 시선이 그곳을 향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 하나님이 강조하는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래서 내 신앙이 정말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구나 알 거 아닙니까? 쭉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성도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성경이 가치 있다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성경이 복되다 하는 것을 복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욕심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하던 일이 잘 돼서 놀랍게 돈을 버는 것보다 내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물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훨씬 더 필요한 때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회개가 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사라지는 이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을 좀 붙잡아라. 거기에 복이, 거기에 진리가,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가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주의 제자들, 주의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한 것만 봐도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전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에는 찬사를 보내고 감격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말고, 내가 붙들고 싶은 거 말고, 주님이 바라보고 주님이 붙들게 하시는 것 나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